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빌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11금과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문동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까지 장수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무기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편 91편을 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가지시고 성경에 이 단어에 줄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단의 무기는 3절 전반부에 새 사냥꾼의 올무, 이 올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무는 다른 말로 덫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5절 후반부에 나오는 화살입니다. 화살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3절 후반부와 6절 전반부에 나오는 전염병이라는 무기입니다. 전염병. 올무와 덫, 화살, 전염병은 원수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1절에 은밀한 곳, 또 그늘 아래라는 말에 줄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그늘 아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깃, 날개 아래, 방패, 손방패.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피난처와 거처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여러 종류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 원수가 우리 앞에 어떠한 덫을 놓았다고, 또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확실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부분에 줄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엎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엎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또한 든든한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간구를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 성도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앞부분에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결국 우리는 장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어주는 장수할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는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서 우리를 멸하려고 올무와 덫을 놓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화살을 쏘고 또 이곳저곳에서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이 되어줄 것이고 그늘 아래가 되어줄 것이고 안전한 피난처와 요새와 거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또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줄 것이요 마침내는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의 품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우리의 연수를 줄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장수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운동 하늘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편 91편에 나타나는 사단의 무기들과 하나님의 보호막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원수가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무, 덫, 그리고 화살,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두 가지, 덫과 화살에 대하여 성경과 영감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덫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덫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덫이 있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덫, 사단의 덫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덫을 놓고 있습니다. 초기 문제 266페이지에 보면,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는 명령하는 것을 보았다. 덫을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은 덫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방탕함의 덫, 또 뭔가에 취해 사는 덫,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덫. 오늘 우리가 이런 덫에 걸려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도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33페이지에
누가는 하나님의 날이 덫, 먹이를 찾아 숲속을 배회하는 짐승이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 놓은 덫에 갑자기 걸리는 것과 같이 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길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127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그에게 덫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1페이지에 그리하여 다윗이 얽매였던 덫이 풀리고 그는 노임을 얻게 되었다. 현재 지금 뭔가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 중 한 사람이고 덫에서 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기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승을 보면은 이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덫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덫을 풀어주면 그 짐승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5페이지에는 덫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들은 세상의 세속적인 취향과 무감각 속에 굳어진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되고 또 마시고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이사야 8장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영감의 글에는 덫에 관한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제생활 39페이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단의 죽음의 덫은 사람의 도덕적 능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서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절악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동리에, 우리 집 문 앞에, 길거리에, 그리고 영혼을 노예 갈 수 있는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다. 무엇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덫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1권 340페이지에 보면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서뿐 아니라 아름다운 빛의 옷으로 죄를 옷 입은 현혹자로서 사람들을 그의 덫 안에 넣기 위해 올 것이다. 교회증언 2권 297페이지에 이건 역시 그대에게 덫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덫이 될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덫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계속해서 교회증언 2권 227페이지에 보면은 약간 지린 것이 그대에게 덫이 된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만 가지고 있어도 덫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 잡지만은 그것이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약간 적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덫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2권 323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단의 덫에서 놓여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사단의 수많은 덫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223페이지에
우리는 원수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에 의해 성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코테이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수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매 시간마다 성령에 의해 성화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성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화살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에 관한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종류의 화살들이 있지요. 왜 악한 사단과 원수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 화살을 쏘려 할까요? 교회 증언 1권 379페이지에 그들이 무장의 일부를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독이 묻은 화살을 던졌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독이 묻은 화살을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장을 완전히 하고 있다면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이 묻은 화살을 던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독이 묻은 화살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단 완전 무장을 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무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장의 일부를 해제하면 사단은 바로 우리를 향해 독이 묻은 화살을 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 묻은 화살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완전 무장을 한 이 상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는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흘러내릴 바지를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띠를 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의 가슴 부위에 대는 구리판을 말합니다. 가슴에 대야 될 호심경,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붙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분, 우리 몸을 만약에 짜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짰을 때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묻어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 없이 사는 자는 맨발로 가시밭길을 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맨발로 걸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가시밭길을 걸어도 우리를 넉넉히 천국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임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준비한 신을 꼭 신고 다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날라오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더하여서 성실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93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시조 1887년 10월 21일자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께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던졌다. 그 결과로 그는 그가 구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멸하려고 불화살을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화살을 쏘느냐가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과 성도가 쏘는 기도의 화살, 이 기도의 화살이 먼저 우리의 삶의 시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우리는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덫을 놓고 화살을 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은 원수를 대항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호막이 무엇인지 시편 91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보호막은 시편 91편 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은밀한 곳, 여기 은밀한 곳이라는 말에 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의 비밀 장소를 말합니다. 그 누구든지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곳,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성소, 또 안방, 금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넣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보호막은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늘입니다. 그늘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로 덮는 어미새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어미닭은 새끼 병아리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넣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막 피난처와 요새입니다. 2절에 피난처와 요새, 9절에서는 피난처와 거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러싸는 보호막과 둘러서는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둘러싸는 보호막과 둘러서는 보호막. 이 둘러싸는 보호막은 음식이나 물건을 싸는 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랩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싸면 내용물과 이 랩이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아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을 때 엄마가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둘러싸고
대신 맞는 이 친밀함, 이것을 둘러싸는 보호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러서는 보호막은 내용물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은 둘러서서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옆에 서 있는 것으로 이것은 피난처와 요새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막은 4절에 나오는 깃입니다. 깃이라는 말에 줄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깃은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독수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막은 4절에 나오는 방패와 손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이고요. 손방패는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신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신 방패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부분 방패가 필요하면은 손 방패로 막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방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읽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을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머리, 온 마음 줄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패를 꺼내서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전신 방패 아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부분적으로 어딘가가 편찮고 어딘가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손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래도 저래도 기쁨이 없다면, 이래도 저래도 힘이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신 방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보호막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을 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원수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덫과 화살, 이것을 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보호막을 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믿는 성도들이 사단과 마귀의 덫과 화살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들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이겨내기만 한다면 나중에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 시편 91편 14절에 줄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즉 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15절에 간구한즉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어떠한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환난 날에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겠다. 16절에 장수함으로 만족시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이문동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하늘까지 장수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덫과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온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보호막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면 이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가족별로 시편 91편을 한 번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즐길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덫을 놓고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장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